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통치,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새로운 창조 질서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역,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면 이 새로운 세상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겠습니까?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겠죠. 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적인 말씀이 기록된 것은 복음서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에는 예언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한 가르침 외에는 직접 인용은 없고 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존재와 사역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는 복음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소위 뭐예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생애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된 관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특별히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설명이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당연성, 예수님의 죽으심의 필연성 같은 것은 강조가 많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복음서에 엄청 강조가 돼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함을 제자들한테도 몇 번이나 강조하셨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결심, 십자가로서의 결단을 통해서 누가복음 전후가 나누어질 만큼 예수님의 이 대속의 필연성, 당위성은 매우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관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 십자가의 필연성은 강조가 되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새로운 세상과의 이 관련성,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관계성에 대한 기록, 설명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 부분은 이제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
바울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대해가지고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이제 앞에 걸 보완한 면에서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펼쳐서 설명한 사도는 누구다? 바울입니다. 바울 소신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죽으심의 의미, 세례의 의미, 부활의 의미 쫙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대속의 의미를 공간복음서에서는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필연성은 많지만 그 관계성, 어떻게, how, 그리고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많지 않지만 공간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속에 대한 대속이라는 말을 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이 마가복음과 병행본문, 공간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쓴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을 보고 이제 마태와 누가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가복음 10장 45절과 그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거든요. 결국은 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먼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만을 이번에는 찾아봅니다. 이 시간에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성도님들 딱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라고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성도님들, 자, 그런데 이 대속의 개념이, 대속이라는 말씀, 공간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신학적 의미를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과 그 병행 본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새로운 질서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이 뭐라고요? 이 10장 45절입니다. 자, 10장 45절이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성도님들.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과 고난에 대한 뭐예요?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제자들의 권력 투쟁입니다. 35절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면서 뭐라고?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권력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를 듣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요? 분내었다.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나오는 기록이 뭐라고요? 누가 큰 자냐? 그걸 싸운다. 누가 큰 자가 될 것이고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지.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이러한 배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이 주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너희들이, 자, 43절 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라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 중에 뭐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맥락 가운데 주어진 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대속물로 왔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45절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기기 위한 것의 절정이 뭐다?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한 가장
최고의 표현, 최고의 일이 무엇이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뭐래요?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화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섬김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가르침 중에 나온 게 뭐다? 대속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전치사가 있습니다. 10장 45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우리는 마치 관형사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안티입니다. 안티. 이 안티란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1번 뜻이 뭐냐면 대신하여. 이 자리에 내 대신 앉아있다 할 때 대신하여. 두 번째가 뭐냐면 위에서입니다. 위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되게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라는 이 의미보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의미를 훨씬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요? 우리를 바로 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리를 대신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일상어법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어법 속에는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 중심, 나 중심이라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의 이 용어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마저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첫 번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완성, 구속의 완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은 사실 부수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뭐야? 대속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야 된다. 이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한 필연적 선결 과제가 뭐다?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보다 더 근본적이고 먼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다? 대속, 대신, in place of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의 위해서보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루터 성경을 보면, 루터역을 보면 독일어 성경의 근간이 되죠.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그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뭐다?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내가 왔다, 주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대속이라는 건 뭘까요? redemption, 대속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당시 그레코 로마 사회, 즉 AD 1세기 아닙니까 이때가 그레코 로마 문명에서는 종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 종 혹은 노예는 과거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두 가지. 종과 노예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비교적 자유로운 종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종이 되는 거. 완전히 예속된 종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종을 이야기하는데 이 종이 신분, 스테이투스로 분류를 하는 동시에 랭크, 우리가 랭킹 1위, 2위 할 때 있죠. 랭크로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스테이투스로는 종인데 랭크는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은 종인데, 예를 들어서 종인데 고위 공직을 맡을 수 있단 말이죠. 스테이투스는 종인데 랭크는 공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투스도 종이고 랭크도 뭐예요? 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뭘로 판가름하냐? 종인데 자기가 돈을 주고 내가 종에서부터 내가 해방되겠다. 그럼 내가 몸값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지불해요. 그럼 나는 종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유민으로 되는데 이 사람의 랭크는 자유인으로 풀려가지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예속된 종은 아니지만 내가 이 주인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하면 다시금 이 스테이투스는 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얼마든지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종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몸값이 100만 원이면 되는데 1000조야, 1000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해방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봐야 돼? 1000조 내줄 사람이 와야 돼. 그쵸? 이게 뭐야? 대속의 핵심 개념입니다. 내가 돈을 낼 수 있으면 풀려날 수 있어요. 종에서부터. 이 대속이, 이때 쓰는 단어가 당시 그레코 로마사에서 대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내가 못 내. 그러면 누가 내줘야 돼요? 내줄 사람이 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데 이 죄값이 얼마예요? 이 죄값은 영벌입니다. 영벌. 왜 영벌일까요?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하시며 초월적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격과 어미와 거룩성을 무한히 손상시키는 행동을 인간이 뭐예요?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한하신 이 영광을 손상시켰다. 그러면 죄값은 뭐예요? 무한이에요, 무한. 누가 내겠어, 이걸? 그럼 그 무한을 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자신밖에 없단 말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이게 뭐의 핵심이다? 요걸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 아시겠죠? 그 뒤에 이제 화목, 화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은 뭐다? 대속은 뭐다?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왜 대신한다? 우리가 지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지불할 수 없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은 영벌이라는 거예요. 왜 영벌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영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치루올 수 있는 값을 치룰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곧 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밖에 없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게 대속의 교리적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대속의 의미예요. 자, 이것은 첫 번째는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교리적 의미입니다. 교리적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가 질 수 없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대속의 교리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실천적 의미가 있어요. 자, 대속의 실천적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대속의 지금 가르침이 나오는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라 그랬습니까? 누가 큰 자가 되려는지에 대한 권력 투쟁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누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 다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다?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대속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이게 교리적으로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대속의 의미를 어느 정도 다 알아야 합니다. 다 아시죠?
자, 다 아시는데 중요한 건 이 교리적 명확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적 명확성입니다. 강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리고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압적인 태도를 한다. 이분은 대속의 신앙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대속의 신앙의 핵심은 뭐다? 너희는 섬기는 자다.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뭐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대속, 하나님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대속의 의미,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삶 가운데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면 이분은 대속의 신앙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대속의 신앙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집사일 때 괜찮다가 장로일 때 확 달라져. 이분은 대속을 알아요, 몰라요? 강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딱 내려와갖고 성도한테 어떻게 해요? 갑질한다. 대속의 신앙이 아닙니다. 대속의 의미를 올바로 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같은 사람인데 부교육자다가 담임 목사 되면 바뀌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같은 껍데기를 갖고 있는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어제까지 부교육자다가 담임 목사 딱 되면 싹 바뀝니다. 대속의 신앙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죠. 왜요?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자리를 주신 겁니다. 이게 뭐의 핵심이다? 대속 교리의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대속의 의미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정말 나의 죄짐이 무겁고 크다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이 내 마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님들,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해줬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겼어. 너는 이렇게 좀 해라. 그럼 그 유언이 마음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사람의 말도 그렇게 삽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그렇게 해도 효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야, 엄마 마지막 소원이다.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다. 네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이제 화해하고 살아라. 화해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고 나서 지금 대속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 대속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뭐다?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뭐야? 살아 꿈틀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직분이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마음 가운데 섬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섬긴다는 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속의 의미를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 섬긴다라는 게 단순히 낮은 자로서 섬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낮은 자로 섬긴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대속물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뭐예요? 연결해주는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것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죠.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섬김도 1차원적으로는 뭐예요? 나의 겸손함과 나의 온유함과 다른 사람들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도록 하는 것.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오전 설교와도 같이, 오전 예배와도 같이 뭐예요? 그 겸손함 가운데 사람들에게 뭐예요?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일 때는 예이고, 아닐 때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니오를 예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예인 것을 아니오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제시하셨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낮은 자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뭐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바른 길.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교회를 올바로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인지를 제대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섬김을 실천함으로 참된 대속의 신앙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하여 대속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리적 의미와 실천적 의미, 원리적 의미와 삶의 의미를 우리가 동시에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